도약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실체를 만나야 현실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는 사건 하나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우리 사명 따라 삽시다 권면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실체입니다. 실체. True nature.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진짜 성질이 뭐냐, 그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배의 실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예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의 실체. 사명이라는 게 뭐냐,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면 사명 따라 살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삶 속에서 실체 되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예배의 실체입니다. 오늘 조그만 단락으로 누가가 기록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게 됩니다. 졸다가 떨어져서 3층 집에서 떨어져서 바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누가가 이 조그만 단락을 기록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의도하셨을까요? 설교자는 모름지기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를 듣는 자에게 앞으로 현대 교회에서 설교만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졸 것이기 때문에 졸면 너도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유두고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모습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바울이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에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이 자기 주인에게 매여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야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여 이 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때 전기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 등불은 뭡니까? 다 횃불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엄청 안 좋았겠죠. 불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엄청 나오고 산소가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람 죽더라. 9절 보십시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디라. 성도의 이 눈빛이 감기고 있는 거 알면 적절히 끝내야 되는데 바울이 뭐래요? 더 오래 했대요. 더 설교를 오래 해버리니까 그 고집 때문에 이제 졸던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로 초딩입니다. 초딩. 8세에서 한 14세 정도. 그러니까 그 초딩이나 중딩 정도 되는 애가 이제 설교 듣다가 갑자기 죽게 되더라. 왜 누가가 이런 조그만 단락의 기록을 하게 만드셨을까? 이 죽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거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FF 브루스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언급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의 예배를 위해 함께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거의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기록이다.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배했는지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첫날에 떡을 뗐다. 이거 무엇입니까? 밥을 함께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성찬했다는 거죠.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 보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여줄 때 유두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배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유두고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 이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냐? 실체 되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몸을 대고 다시 일으키니까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더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실체, 예배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배는 결코 기념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다가오셔서 유두고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일, 죽은 것에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 그것이 예배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많이 막혀있는 혼탁한 공기가 있어요. 막힌 공기, 썩은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창문 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체,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곳이냐? 예배 가운데는 유두고가 살아난다. 생명의 근원의 실체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다른 것과는 다른 예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배와 다른 이 시대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추억한다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월 달에 되면 순국 선열 현충일 그래가지고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념 왜예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너무 귀한 사건이었다 보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실체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놀러 갔던 일, 우리가 보면 맨날 페북이나 인스타나 그 아이폰이 맨날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3년 전에 이 사진 좀 보세요. 이때 같이 사진 찍으셨죠? 맨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이제 이 추억을 보면서 우리가 미소를 짓습니다.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그때 느꼈던 그 실체, 그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추억과 기념에는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기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념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세상살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참석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기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이 땅의 것과 달리 예배가 주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걸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나야 현실이 변한다는 거예요. 추억과 기념은 현실과 무관해요. 근데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옛날에 죽었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두고를 살리셨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그때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유두고의 생명을 살리셨던 그분이 오늘도 나를 만나셔서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죽어가는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앉아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보여주신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 자신의 빛을 내 인생 가운데 비춰주신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그냥 기념의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합니까? 성찬을 매주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경건 생활은 기념 이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성찬을 매주 왜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요. 그러면 이 떡을 왜 뗍니까? 내가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입으로 먹는 거라고. 그래서 성찬의 입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죽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에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할 뿐만 아니라 기념 이상인 거죠. 그것을 할 때 그 생명이 직접 내게로 온다고. 그것을 영적 임재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분이 실제로 내게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옛날 예수님을 좀 생각은 해야 되니까 내가 해보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맨날 대충 기도하잖아요. 맨날 상무님 앞에서, 팀장님 앞에서 밥 먹으면 쪽팔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양말 이렇게 올리는 척하고 뭐 딴짓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왜 자주 기도하고 매번 기도합니까? 왜요? 기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그분이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자주 해야 되죠. 되는 기회가 생기면 해야 되죠.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은 기념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그 순간에 내 눈이 밝아지고 그때에 주님께서 내 삶에 믿음을 주신다.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념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적용적으로 물어봐야 될 게 그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 떠나잖아요. 내 삶은 영적으로 실제를 만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추억과 기념은 뒤로 하게 되고 실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유튜브만 가면 모든 영상, 모든 지도를 인터넷으로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행이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 지도를 들어가잖아요. 미국에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박물관 들어가. 그럼 이제 밖에 이렇게 생겼구나. 나도 언제 여기를 가보나.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누르세요 돼 있어요. 누르세요. 누르잖아요. 박물관 문이 열려. 박물관 안에까지 다 볼 수 있다고. 안에까지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하러 가니? 미국 뭐 하러 가니? 밖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계속 미국 가죠. 계속 여행 가죠. 왜요? 이 안에는 실체가 없으니까. 요즘 스피커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스 뭐 난리 집에 막 빵빵하잖아요. 그런데도 콘서트 보러 가겠다고 가죠. 왜요? 가야 실체가 있으니까. 가면 흘러나오죠. 뭐가 흘러나와요? 분위기가 흘러나와요. 감정이 흘러나와요. 실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게 있다고. 세상에서 주는 실체가 거기까지예요. 분위기, 감정.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게 예배예요. 생명이 내게 온다고. 기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겠다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그만두고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는 내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 되신 그 실체를 만나서 해결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에 나오래요. 야,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왜 예배 가운데 나오라 그러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모든 영역들을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을 만나게 할 유일한 통로가 뭐냐?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게 생겼을 때 예배 나와야 돼요.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족 다 끌고 무조건 예배 앉아있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요? 예배는 기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생명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지금 유두고로 살리신 그 방식대로 나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 그냥 대충 온라인으로 이번에 설교 못 들었으면 주중에 대충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면 그런 것입니까? 예배 안 드리면 성찬 못 하잖아요. 예배 아니면 찬양하면서 기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냥 대충 노래 부르는 것 같죠? 대충 그냥 묵조리는 것 같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유두고를 살리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예배를 무시합니까? 왜 지각해요? 왜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피곤하면 빠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죽도록 아프대요. 죽도록 아프니까 예배를 나와야죠. 내 자녀가 방황한대요.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 끌고 예배를 나와야죠. 예배가 어떤 곳인데요? 왜 자꾸 다른 얘기하냐고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상담 좀 하자. 목사님 따로 좀 기도.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목사님들을 보면 그래서 다 딴소리예요. 문제가 생겼대. 예배에 나오래. 왜요? 이게 생명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피곤한 몸 이끌고 내가 병든 몸 이끌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 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하게 예배 때 하나님이 이 설교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 생명의 길이 열려요. 왜요? 그분이 모든 어둠 가운데 생명이 실체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실체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답답한 문제가 있죠. 예배 나오십시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부 예배 끝나고요. 하루 종일 교회 앉아있어. 왠지 아십니까? 2부 예배? 다른 설교도 아니고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예배고 아무것도 그냥 달라지는 게 자기는 알아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해결될 일이라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딴짓을 합니까? 예배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불렀던 찬양 또 부르고요. 했던 기도 또 하고요.
들었던 말씀 계속 듣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나요. 계속 앉아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갈급함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실체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겨워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다른 실체로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마주해 보십시오. 마지막 답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답 찾는 게 아니에요. 전략 찾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열려요. 죽어가죠. 병이 있죠. 다 막혔죠. 지금 사업 미치겠죠. 내 인생에 지금 이 돈의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죠. 그럼 어떡합니까? 닥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살아요. 왜 딴 데 갑니까? 온 가족 끌고 나와야 돼요. 자녀한테 예배 드리자고 해야 된다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요. 부모 끌고 예배 나와야 되고요. 더 예배 많이 드려야 돼요. 왜? 누가 실체를, 이 땅에 어떤 실체가, 나한테 생명 주는 실체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돼서 나온 형제가 있어요. 강승엽 형제라고.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민 형제가 전도했던데, 전도해서 오니까 뭐 자기 알겠습니까?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 간다고 맨날 예배만 드려주고 대충 다닌 거지. 어떤 예쁜 여자 있나 뭐 이런 거나 봤겠지. 난 다 보이지 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식사를 같이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 얘기해요.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 되게 좋은 자세라고.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만난 거는 진로 이야기. 아, 내가 진로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이랑 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헤어지고 갔지. 근데 얘기를 하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목사님, 저는 머리로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뭐가 벌어졌다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영민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너무 영광이래. 지금 자기도 이제 드디어 설교에 나온다고. 자기 이름을 말해달래. 강승엽 형제고 여자친구 없습니다. 문제는 아직 직장도 없어. 그래서 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 카톡 허락받고 가졌어요. 오늘 나는 그냥 목사님들하고 재밌게 밥 먹고 신앙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 했는데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분명 주시려는 거는 같더라.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말한 저는 머리로 믿고 있어요의 반대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참 이것도 공교롭단 말이지. 오늘 머리로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오늘 마음으로 느껴버리네. 신기한 일을 체험한 거예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목사님이랑 만나면서 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솔직히 고백했다고. 하나님을 나는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겉으로 몰랐어요. 근데 이 대화 가운데 벌어진 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물론 이제 좀 의심 가는 거는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인지. 우리가 끝나고 갈비를 15,000원짜리 갈비를 사줬거든. 근데 갈비에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느낀 것인지는 이제 검증해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만난 게 무엇입니까? 실체예요, 실체. 오늘 여러분이 왜 대충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요? 왜 대충 성찬하는지 알아요? 왜 대충 기도하는지 알아요? 이 기념인 줄 알아서 그래요. 실체예요, 실체. 다 살고 싶죠?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다른 답이 없다고. 오늘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실체입니다. 주님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그 감독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핵심이 뭐냐? 사명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유명한 권면이죠.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면 선교사들만 뭐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줄 알아요. 이 증언이라는 말에는 내가 직접 말을 열어서 증언한다는 말도 있지만 확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확증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실체임을,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내 삶으로 입증해낸다. 그것이 사명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지금 보면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리고 있다.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보장된 모험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보장된 모험이라고. 이게 사명이 주는 위대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벗어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로는 보장 없는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이 열심이 내가 원하는 목표, 이 방향에 충분히 역할을 해서 이걸 성취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어요.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보장 없어요. 이 회사 들어왔어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수 있을지 누가 보장합니까? 없어요. 열심히는 살아요. 없는 게 뭐예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사명 없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특징이라고. 이 현대인들의 이 한계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라고, 이제 미국의 천재적인 작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책을 보거나 뭐 어디 화장실에서 명언을 보거나 하면 꼭 한 번쯤은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가 꼭 한 번 써 있어. 왜? 이제 워낙 천재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인터뷰하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엄청 글 잘 쓰잖아요. 당신 천재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낼 계획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의 일상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해의 선생은 무엇을 할 예정이죠? 과거 경험대로라면 아마도 하루 1시간쯤은 글을 쓸 것이고, 글을 계속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손가락을 물어뜯으면서 하루 8시간을 고민할 겁니다.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하니까 이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글 쓰지 못하는 것을 고민한다. 무엇에 대해 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글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죠. 사람들이 자기 보고 엄청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천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글을 쓰러 책상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래요? 1시간 글 쓰다가 8시간 동안 손톱 물어뜯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예요? 이게 여기 더 안 나온다고. 어떻게 더 잘할까? 더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8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 처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분의 이야기 코멘트한 걸 들어보십시오.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는 자신의 의지박약을 비난하고, 새로운 활력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과제로 돌아가서 새로 찾은 초점에 잠시 만족하지만 이런 순간적 만족에 빠진 자신을 다시 비난하면서 더 강인하지 못한 자신을 역겨워하고 마침내 절망에 빠져 포기하는 작가다. 우리도 그렇죠. 다이어트 해놓고 잔뜩 결심해놓고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또 절망하고, 책 사겠다고 온갖 권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사놓고 한 페이지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사고. 다 우리 이런 식이잖아요. 열심히 해요. 느끼는 게 뭐예요? 안 돼. 더 안 나온다고. 뭐가? 사명의 다른 점은 뭐냐? 똑같은 열심인데 보장된 게 있다고. 2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분이 주셨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 보장돼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인생을 살면 열심은 그대로 있는데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나는 망할 거야. 우리 가정 잘 안 될 거야. 내가 이거 못하면, 이렇게 돈을 못 벌면 정말 인생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보장된 열심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 주님께서 주신 환경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적용입니다. 무력, 무능, 약함이 있음에도 성실과 기대가 생기게 된 경험, 이거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세상은 어떻게 산다고? 보장 없는 열심으로 산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이거 잘 될까? 이번 거는 잘 돼야 되는데, 이번 소개팅은 잘 돼야 되는데,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명은 다르다고.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알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해요. 왜? 근거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된 열심,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셨을 때 그 옛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녹음하고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검사받았던 사람, 그리고 최초의 제 설교 비난자가 저희 엄마라고 말씀드렸죠. 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딱 들었더니 야 진짜 꼼꼼히 듣더니 저는 좋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깊이 듣더니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더니 이상하다.
너를 목사로 부르시면 이렇게 설교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으로 최초의 비난자가 저희 엄마였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능, 무력, 약함이에요. 이 길로 온 거 왔잖아. 내 이제 빠꾸를 못한다고 사표를 냈거든. 이미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내 무능과 무력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안 하는 게 나았나 봐.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붙은 게 뭐예요? 무능과 무력이 그대로 있죠. 근데 사명은 뭐라고요? 보장된 위험이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날 기다린대요. 맞다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데 성실함 가운데 무능 속에서도 확신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은 열심과 달라. 사명은 보장된 위험이야. 그래서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사명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 내 인생에 확신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 따라 산다는 말을 교회에서 이렇게 들으면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인생 저는 싫습니다. 저는 누가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거 싫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막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 이제 자유롭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얘기 들으면 많이 거부감이 듭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 본문의 주어를 보면 누가 감독자로 삼고 누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냐?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 시키라고 이것이 주셔가지고 내가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의 인생과 맞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뭐예요? 첫째까지만 나을까요? 둘째까지만 나을까요? 아무도 나보고 시키지 않아요. 강요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첫째까지 낳아야 될지, 왜 둘째까지 낳아야 될지 그 동기가 없어요. 그럼 여행을 갑니다. 발리를 가야 돼요? 하와이를 가야 돼요? 둘 다 갈 수 있어요. 돈 벌어서. 그죠? 근데 즐거움과 확신은 다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발리인지, 왜 하와이인지 그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 사라졌어요. 선택은 늘어났어요. 자유도 늘어났어요.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없는 게 뭐예요?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저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여야 되는지는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가장 잘 분석한,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인데, 모든 것은 빛난다. All things shining. 휴버트 드레이퍼스라고 하이데거 전공하신 철학자분이 현대 시대를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현대 세계의 특징은 우리들 대다수에게 그 이전보다 선택,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 누구 줄에 설지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실존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 저것 아닌 이것을 선택하게끔 해주는 참다운 동기가 없다는 점에 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더 깊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올바른 행동 과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무엇을 좋은 삶을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서 다른 행동이 아닌 바로 이 행동을 선택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 직장이구나,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 회사가 연봉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이 직장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 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회사가 여기구나,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확신이라 그래요. 확신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시대와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는 네가 최대한 많은 옵션을 두고 골라야 선택지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생긴 사람들 맨날 그 생각하죠. 이 사람한테 이번 연말에 우리 팀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안 되면 저 자매한테 말할 거고 그 다음에는 옵션이 한 D까지 있어. 이번 팀에 얘한테 말해볼 거고 안 되면 이 사람이랑 영화 보고 이 사람이랑 하고 이렇게 될 거야. 넌 평생 결혼 못한다 야. 왠지 아십니까? 이게 선택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연봉이 높은데 얼굴이 별로야. 얘는 키는 큰데 성격이 별로야.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없는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이 여자다. 이 남자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 시대에 사명이 없으니까 뭐 찾아요? 확신 없는 선택지만 찾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힘들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확실성의 느낌은 오늘날에는 상당히 드문 것이 되어버렸다. 사실 현대인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순간마다 선택의 무자비한 파도에 직면하며 그때마다 심하게 흔들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삶은 확실한 것, 주저하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적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적고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죠. 어떤 사람은 이 회사도 가고 저 회사도 갈 수 있지만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는데 나는 한 명도 없고 나는 이 삶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어떻게 한다는데 자녀가 이런 일을 벌어지는 바람에 나는 여기에만 붙어 있어야 되고, 선택지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인생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혹시라도 한사람 교회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위험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노후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 나보고. 뭐 다른 이렇게 뭐 업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냐. 없어 이 자식아.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어. 다른 큰 교회로 갈 수 없다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왜요? 선택지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면 그 길만 가면 가다가 막혀도 거기서 길이 열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옵션이 필요합니까? 오늘 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예요. 하나. 한 길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이 길을 가라는 확신 하나만 주십시오. 확신이 모든 100가지 선택지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자의 실체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실체 만나는 게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만나면 내 인생 사명의 길 걷는다고 했어요. 열심인 보장 없는 열심 그치게 되고, 내가 이 확신 없는 선택 그만하게 되고 사명의 길 걷게 된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주님이 왜 내 인생에 실체로 오셨는가?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실체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체로 다가오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은 실체예요. 예수님이 왜 내게 실체로 다가오셔야만 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내 부모 곧 없어집니다. 내 자녀 곧 없어져요. 내 생명 곧 없어집니다. 죽음은 가장 분명한 실체예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실체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다른 실체가 흘러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생명의 실체시라고. 그래서 주님 만나니까 뭐가 실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떡을 떼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본문 보면 그냥 예수님이 대충 밥 먹고 가세요 해서 밥 먹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떡을 뗄 때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거 뭐예요? 이 성찬이에요. 자기가 주는, 예수님이 공급하신 이 떡이, 이 빵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라고. 근데 그걸 그냥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받아 먹을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뭘 보게 됐어요? 생명 대신 그 실체를 보게 됐다고. 그 실체 만나면 그 실체 대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실체된 죽음을 죽였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라 하시면 실체죠. 마귀는 실체라고.
생명의 실체가 나타나셔서 그 실체를 죽이셨다. 믿으십니까? 이 실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오늘의 삶에서도 주어지는 확신이 무엇이냐? 생명된 그분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옵션이 없고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한 길만 걸을 수 있겠다. 선택할 수 없었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요한복음 18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우 칼을 좀 써야죠.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의 선택을 제한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죠. 그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너는 딴 길 못 간다고, 너는 이것만 해야 된다고. 우리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 행동 안 했어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바울처럼 꼭 선교하지 않아도 이 직장, 이 가정, 이 학업, 이 사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어지고 옵션도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확신하셨고 그 십자가 한 길만 걸었는데 영생 주셨다면, 그 예수의 권세가 내게도 있다면 오늘의 삶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나보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스펙 없고 외모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외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났다면 죽음의 실체도 거두어 가셨으니 내 인생의 모든 무력과 무능 속에 당면하는 모든 내 삶의 장애의 실체를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뜻과 열매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가지고 내 삶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분들도 계시죠? 물어봐야 돼요. 확신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될까요? 어느 대학 갈까요? 어느 길로 정할까요? 부모가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 부모는 잔다고 그냥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그냥 말을 하는 척이에요. 결국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주변에서 자꾸 이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고. 저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집 많습니까? 저한테는 너무 비쌉니다. 그럼 자꾸 싼 건데 거기서 문제가 나와 막.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도 기도하십시오. 확신 주시는 것이 선택지 많은 애들보다 훨씬 빠르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명의 길 걷는 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